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장례가 있어가지고 조금 멀리 지방에 다녀오는데 기차를 타고 오고 가는데 가끔씩 바깥을 바라보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참 가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이 가을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좋으시죠? 날씨도 좋고 그런 때입니다. 이제 또 바자회 때가 돌아왔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급한 광고 하나 드립니다. 내일 12시에 족발 판매가 있습니다. 김순희 권사님께서 그 기관에서 하는데 원래 주일날 하는데 내일 12시에 판다고 12시에 매진이 되는 기적을 이뤄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내일 12시 족발 광고 드립니다. 꼭 팔아주십시오. 네. 계속 바자회 때문에 바쁘시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때입니다. 부흥회도 있고 바자회도 있고 그리고 오이코스도 있고 분주한 때에 사실 오늘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다운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떡하지? 힘든 거예요. 올라오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서 갑자기 또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서 그러는 가운데 잠시 우리 교회에 있는 중보기도실을 다녀왔습니다. 중보기도실 제가 언제 가나 봤더니 힘들 때 가더라고요. 기도는 언제 하는가? 힘들 때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힘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좀 힘드십니까? 기도는 힘든 사람들이 합니다. 기도는 또 아픈 사람들이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갑자기 기도실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힘이 생겼어요. 10월달 동광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막 나열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공동체별로 기도가 있는데 다 읽어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참 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참 놓칠 때가 많아요. 지난 2주 동안 저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상당히 오래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걸렸냐면 52일 걸렸습니다. 52일 만에 사실 재건했어요.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진행되기 전에 느헤미야의 상당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됐다, 혹은 그냥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뒤에는 기도가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기도를 한 사람은 알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우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재수가 좋은 거죠. 시대를 잘 타고난 거죠.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많은 거죠. 세상에 많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이 결과들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의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그 술 따르는 관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상당히 높은 직분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서 웁니다. 울면서 그가 수일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웁니다. 슬퍼합니다. 울고 슬퍼하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의 감정이죠. 하지만 그 감정 가운데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이 나는 것은 감정의 자연적인 반로인 거죠. 슬픔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눈물과 슬픔을 기도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눈물과 그 슬픔을 기도로 바꿉니다. 그가 기도로 바꾸며 수일 동안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를 왕 앞에 서게 하셨고, 또한 왕 앞에서 그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심에 가득 찬, 지난주 말씀입니다, 수심에 가득한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사용하셔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느헤미야의 비자를 해결해 주시고, 비자 문제를,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필요한 또한 나무와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야기부터 펼쳐지는데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사흘 만에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졌을까요? 오늘 전체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사흘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주신 것, 비전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가 예루살렘 와서 성전 재건에 대한 그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더욱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땅밟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땅밟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부입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밤에 무너진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데 그 짐승을 타고 몇몇 사람들과 땅밟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밟기를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가서 아마 느헤미야는 많이 울었을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1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알아주던 성이었습니다. 상당히 건축공학적으로 잘 지은 성전이었고요, 성벽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짐승이 지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 자존심까지 짓밟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성문이 불탄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주신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 그리고 있을까요? 마음에 주신 것,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그곳에 나아가서 땅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밟기, 우리가 선교 여행 가면 땅밟기 많이 하죠. 마음에 그리면서 땅을 밟는 거죠. 그냥 땅을 밟는 산책이 아닌 거죠.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어떻게 만드실까 그려보는 것이죠. 땅밟기는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땅밟기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동방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오게 되면서 제가 그 주간에, 동방교회로 오는 그 주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양화진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양화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이곳에 오기를 결정하고 양화진에 갔습니다. 양화진에 가서 그때 제 마음을 좀 봤어요. 나는 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느헤미야는 내 마음에 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때 제가 첫 마음이 양화진에 갔을 때 사실은 그냥 목사가 된다는 것은 뭔가 선교, 양화진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갔습니다. 가서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제 무덤이죠. 선교사님들의 무덤. 그리고 그 안에 가면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와닿았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 선교사들이 왔을 때 조선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이블 피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조선에는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경이 번역된 걸 가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성경의 사람들, 조선 사람들,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고 그곳에 있으면서 선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킬까에 대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 그때 제가 이제 그 양화진에서 그 마음을 더 가졌죠. 선교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1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5월 달에 네팔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설득해서 네팔에 제가 갔죠. 그 이유는 첫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양화진에 갔었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해 5개월이 되었을 때에 제가 네팔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팔에 가서 땅을 밟았죠. 감격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뭘 해야 됩니까? 그곳을 밟으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학교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앞으로 펼쳐지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삶이 바쁘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못해요. 혹은 기억은 하는데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데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곳에 도착하고 3일째 되는 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의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곳에 밤에 기도하러 가는 거죠. 무너진 성벽 앞에서 그는 땅밟기를 하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과 함께 짐승을 타고 갔는데 짐승이 지나갈 틈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벽을 짓는데 겨우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산으로 따지면 그게 긴 기간이 아닌 것 같고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고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그것을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그걸 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땅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요즘 잊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어렸을 때 어떤 마음 주셨던가요?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할 그때에 어떤 마음 주셨던가요? 지금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다시 땅밟기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자꾸 봐야 돼요. 땅밟기 기도의 특징은 계속 보라는 거예요. 자꾸 봐야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를 사도 자꾸 보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곳에 가서 봅니다. 보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을 먼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보고 마음을 품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에게 하나님의 주신 뜻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저는 동방교회 와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해외 경험,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냈지 선교.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팔과 일본 선교를 하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3년째 동방교회가 적금을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통일기금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북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품은 것뿐만 아니라 확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눈사람을 만들 때 작은 눈덩이 하나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먹만한 눈덩이 하나 가지고 굴리면서 그게 커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땅밟기를 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비전이 나의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엔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perish,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타락합니까? 타락의 이유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돈 버는 게 비전이었습니다. 돈을 벌어보니까 이제 목표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게 내 삶의 목표였다면 나는 거기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전이 없다면,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약한 사람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이제 나름대로 그 당시로 따지면 행정고시 합격한 겁니다. 행정고시 합격하고 빠른 정말 중앙 정치 무대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끝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고 그 일 때문에 금식했고 그 일 때문에 아파했고 그는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그가 품었던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직접 가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땅을 밟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에 있는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내 삶의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내 삶의 목표가 사라집니다. 내 삶에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주신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 땅을 밟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툭 그냥 기도했던 것들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어떻던가요? 참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기도했던 것들,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어떤 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시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성문이 불탔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불탄 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며 다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누구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은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너질 때 그 초라함은 대단합니다. 높은 건물이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거예요. 내 인생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 거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 낮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사로 산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무너지면 너무 많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무너지면 너무 많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때에 그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이 든든하게 쌓았지만 그 무너지고 난 자리는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없는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높이 쌓으면 답니까? 높이 쌓으면 답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원리 몇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을 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품고 있는 걸 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사장에게 말하면 좋잖아요. 귀족들에게 말하면 좋잖아요. 좀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에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야기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도와줄 거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저 사람 만나서 좀 줄을 타면 저분 만나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언제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 주신 마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는데 이 마음을 지금 품고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기다립니다. 기도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에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이때, 만약에 이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말하면 이게 산통 나는 거죠. 그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을 또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때가 됐을 때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글쎄, 제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서 안타까워서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 저는 왕 앞에 섰는데 글쎄 제 얼굴에 너무 수심이 가득해서 사실 그런 상황에 저는 제 목숨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걱정, 근심, 어렸던 그 얼굴 수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저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는데 비자 문제를 다 해결해 줬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는데 필요한 모든 건축자재들까지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때가 되고 이야기를 하자 그가 땅 밟고 기도하고 모든 준비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가 건축합시다가 아니라 누가 건축하자고 하냐면 그들의 말이 그들이 건축합시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다 라고 52일 동안 이 일을 하게 되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뒤에 보면 누군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르익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시고 사람들이 그때는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합시다 하니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빠르게 일하십니까? 사람의 일로 하다 보면 가자마자 그쪽 동네에 있는 귀족 만나고 제사장 만나고 또 우리가 건축하다 보면 주변에 방해 놓을 사람들 만나서 이 사람 설득 저 사람 설득 쫓아다니다가 다 끝나는데 느헤미야는 그런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땅을 밟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놀라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치인 만나고 누구 만나고 도움이 되죠. 제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인데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모든 실천 가운데 기독교인의 실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천은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실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천은 기도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정수에 해당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놀랍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마음 먹자 52일 만에 일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면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반대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다른 피가 섞인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언제나 방해꾼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 사람들은 준비가 되었고 그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자, 느헤미야의 답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의 한국교회를 대표할 게 뭘까 했을 때 기도를 꼽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된 가장 핵심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루살렘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일고 내 눈물이 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세요. 건축해라. 이 일을 너가 해라.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지만 너가 시작해라. 이렇게 되기 시작할 때에 그 마음이 식지가 않는 거예요. 비전이 식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이 붙고 이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다 읽지 않았지만 처음에 느헤미야의 시작은 느헤미야가 울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장면이 벌어지는데, 느헤미야를 조금 더 읽다 보면 느헤미야의 눈물이 느헤미야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울며 기도하는 장면이 조금 지나가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 저희가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정에 느헤미야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성벽이 무너졌고 우리 가정에 정말 지나갈 틈 하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내가 느헤미야가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일을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 애통함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 억울함과 내 마음속에 있는 수치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한 마음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각 교회들마다 기도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합시다. 당신이 느헤미야가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의 프로젝트는 세계 곳곳에서 느헤미야의 서를 통해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내가 느헤미야다, 내가 느헤미야로서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새롭게 할 그 환상을 보고 기도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의 한쪽에 무너진 곳을 맡아서 느헤미야처럼 성을 수축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또한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지난주에 불렀던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